이름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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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1장 예수 사랑하심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왕복 19장절 Oh
피트소니 같은 우리를 씻겨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주님의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오른팔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사랑이가 오늘 힘이 없나 보다. 고기도 못 드네. 사랑아, 오늘 소고기를 많이 먹고 주세요. 이게 사? 2인사? 그날에 반갑습니다. 역대상 보겠습니다. 다음 11장 역대상 11장 10절에서 역대상 10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되게 많네. 다 읽어버리시다. 시작. 다윗의 용사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두목은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윗의 힘을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세워 왕을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 함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암은 30인의 두목이라. 저가 창을 들어 한때에 300인을 죽였고 그 다음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사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저가 바스 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하였더니 블레셋 사람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저희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0두목 중 3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매 이 3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가로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인의 두목이라. 저가 창을 들어 300인을 죽이고 그 3인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저는 둘째 3인 중에 가장 존귀하여 저희의 두목이 되었으나 그러나 첫째 3인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셀 용사의 손자 요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효용한 일을 행한 자라. 저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한 사제를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저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었고 30인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첫 3인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저를 세워 시위대 장관을 삼았더라. 또 군중의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헬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롤 사람 사뭇과 볼론 사람 헬레스와 드고와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호사 사람 시프게와 아우아 사람 일레와 드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나의 아들 헬멕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분하야와 가야스 시내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이룸 사람 아스마엘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이암과 우레 아들 엘리발과 무게라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하히야와 갈메 사람 헤르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와 나단의 아들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밋할과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병기 잡은 자 베롯 사람 나하레와 이데의 사람 이라와 이데의 사람 가렉과 헷 사람 우리아와 주여. 아이고 아프다. 우리아도 여기 나오네. 응? 헷 사람 우리아와 알리아의 아들 사박과 르우벤 자손 실사의 아들 곧 르우벤 자손의 두목 아디나와 그 종자 30인과 마아가의 아들 하남과 미덴 사람 요사박과 아스드롯 사람 우시아와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므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 아우디스 사람 요하와 마하의 사람 엘리엘과 엘리암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야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벳과 모스바 사람 야아시엘이더라. 아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은 참 생명 걸고 다윗을 향하여 충성을 다한 용사들이 많다 적다? 많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목자를 다윗을 말씀으로 세웠고 왕이 됐어요. 참 많은 전쟁이 있었고 다윗이 목자였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골리앗을 때려 눕힐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루아침에 목자가 저거 뭐가 됐어? 군인이 됐어. 그때서 사울 왕이 맨날 보내는 거야. 나가서 블레셋 분 뭐 머리 몇 개 쳐와라, 어디 가서 죽여라, 싸워라, 죽여라. 근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뭐라 그래? 한 번도 지지 않았다 그랬어. 이거는 엄청난 임마누엘의 은혜야. 아빠 소리 잘 들어. 다윗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계획 손 안에 있어. 하나님께로서 보내받아 태어났고, 그치? 다윗은 목자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떻게 했어? 군인이 됐어. 골리앗을 때려 눕힐 수 있는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을 골리앗을 이겼어. 그리고 사울 왕이 갑자기 목자였던 다윗을 군대에 군인으로 세워서 유력한 리더 군인으로 세워서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블레셋을 죽여오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항상 이겼어. 근데 백성들이 다윗을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1000명이고 다윗은 만 명이라고 그러니까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미움이 일어난 거지. 그때 여호와의 부르시는 악심이 들어가가지고 완전 미쳤어. 다윗이 하프 연주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주를 찬양하는 연주만 해도 그 악심이 떠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나 봐도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우신 누구야? 이스라엘의 차기 목자.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차기 왕. 그러니까 사울이 미워하지, 죽이려고. 그래서 반 미쳐가지고 맨날 죽이려고 하잖아.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사울이 죽고, 저기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됐잖아. 북이스라엘 10지파와 남유다의 2지파를 통일시켜서 12지파의 통일 왕국의 왕이 돼.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야. 내가 뉴스 하나 봤는데 지금 어디 지방에서 베트남 사람들만, 베트남 외국인 노동자들이
모여서 나이트클럽 그냥 전용이야. 베트남 사람들 외국인 노동자 전용 나이트클럽. 근데 우리나라 경찰이 이제 급습을 해가지고 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를 했는데 12명인가 마약을 이거 맞은 거야. 그리고 필로폰도 마약도 뺐고. 내가 그걸 딱 보면서 한 번도 내가 그런 걸 못 본 것 같아. 무슨 얘기냐면은 외국에 우리나라에서 본국의 처자식을 먹이 살리기 위해서 우리도 일할 때 인력에서 사람 부르면 누가지? 우즈베키스탄이었나?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인가? 우리 여기 일할 때 외국인들이 오잖아. 외국인들이 온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도시락을 싸고 다니면서 부부가 와서 혼자 아빠가 와서 어렵게 그렇게 노동을 해가지고 본국으로 보내는 사람도 있지만 뉴스에 나온 것처럼 술 먹고 마약하고 그렇게 흥청망청 돈을 쓰는 외국인도 있어. 우리 그때 가봤지. 거기 어디? 수원역이야? 화성이지. 화성에 가기 전에 마트 갔는데 그냥 길거리가 다 뭐야?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냥 꽉 찼잖아. 근데 옷을 보니까 너무 잘 먹어서 막 살도 들뜨기고 막 키도 크고 막 수염도 나고 막 거리에 나보다 옷을 더 멋있게 입고 다니더라. 깔끔하게 입고 다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에서 그치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치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사람이 부자가 되고 넉넉해지면 타락한다는 거야. 다윗 왕이 딱 돼가지고 이제 전쟁 안 나가. 왕이 되기 전까지는 맨날 나가서 목잘 나왔거든. 전쟁했다고. 이게 다윗이 쉬운 인생이 아니야. 내가 가만히 보면은 쉽지가 않아.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목자 다윗을 세워주셨고 문제가 여기 나오잖아. 41절 햇사람 우리야와 나오잖아. 이렇게 자기 생명 걸고 진짜 베들레헴의 우물을 먹고 싶다고 하니까 생명으로 쫓아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핏값이라고 안 먹잖아. 뭘 하나님께 드리고. 잘 보세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운 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보냄받았고 왕의 사신으로 복음을 전파할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종으로 세상에 왔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야? 전도고 선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투성이를 할지라도 살아내야 되는 거야.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야. 고난과 십자가가 크고 힘들다도 버텨내야 되는 거야. 다윗은 그렇게 했어. 수많은 전쟁터에 나가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겼단 말이야. 근데 통일왕국의 왕이 딱 됩니다. 편안하고 전쟁 안 나가. 근데 나가다가 어느 날 이제 우리아의 와이프를 본 거지. 그래서 벗은 몸을 보고 데려와서 잠자리하고 이 자기의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최전방에 보내서 앞서서 죽이라는 편지를 통해서 죽이고 그래서 살해죄를 하고 그 아내를 간음죄를 지어서 첫 번째 아들이 죽고 두 번째 아들이 솔로몬이야. 잘 보세요. 인생이 쉽지가 않아.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로서 보내봐 태어난 우리가 그냥 험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앞으로 예수님 말씀의 뒤를 따라와. 말씀의 뒤를 따라와. 근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 십자가는 뭐야? 엄청 무겁고 결론은 십자가를 지는 목표는 뭐야? 죽기 위해 가는 거야. 우리가 말씀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세상은 마치 예수님 벌을 보였잖아. 죽는 거야. 나는 내 아버지께 앤토니 하나님의 지시와 규례와 명령을 받았는데 누가 내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목숨을 스스로 버린다. 나는 십자가에 죽을 엑수시안 권세도 있고 하나님으로서 권세도 있고 다시 아나스타시스 부활할 권세도 있다. 근데 이 계명을 앤토니 이 지시와 규례의 명령을 이 십자가와 부활 내 인생에 내 생명의 주관되신 아버지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내게 앤토니 지시와 규례와 명령 계명을 주셨는데 나는 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적 없다고 하셔. 근데 나는 생명이고 나의 십자가를 지키노라. 말씀의 십자가를 지키노라. 그래서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믿음과 순종의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씀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을 부인하고 말씀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은 말씀을 향한 십자가를 피투성이고 고난이고 십자가고 힘들지만 따라가는 것은 정말 고통스럽고 무겁고 힘든 일이지만 에스겔 16장에 너는 핏주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핏주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사랑받지 못하고 태어났고 소금을 뿌려 물로 씻어서 강보에 쌓아서 사랑받지 못한 존재로 버려진 바 되었지만 내가 나의 일용할 양식을 먹여서 들의 풀과 같이 그 숫자가 많아지게 할 것이고 너를 아름다운 처녀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들어서 나의 화려한 금은보와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너가 아주 화려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네가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다시 우상숭배하고 네가 핏주성이로 태어나서 그렇게 비참한 존재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 사랑받지 못했던 존재, 그렇게 비참한 존재였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의 자식을 자녀를 우사에게 불 가운데 지나게 하고 죽게 만들고 제물로 바치고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면 되겠느냐. 나의 진노가 너의 우상숭배 죄를 진멸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이 평안해질 것이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 우리가 말씀의 십자가를 지면은 반드시 부활이라고 하는 값진 구원과 열매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주신단 말이야. 그게 뭐야? 마카리오스. 천국에 속한 신령한 복이야. 이 세상에 없는 거야. 예수님 안에 있는 복, 천국에 있는 복, 말씀의 십자가를 따라가면 그 복이 임할 줄로 믿어요. 아까 내가 누워서 정주행장 KBS 옛날에 수십 년 전에 간증한 걸 이렇게 얘기한 경험담, 인생. 어머니 너무너무 아산이라고 하는 시골에 농부 아들로 태어났는데 너무너무 가난해. 찢어지게 가난해.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너무 검소해. 근데 농사밖에 모르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소를 팔았네. 그래서 집에 딱 숨겨놨는데 정주영 회장이 그거를 가지고 소를 도망쳤어. 근데 아버지가 쫓아왔어. 그래가지고 잡았어. 다시 가자고 안 가자고. 아버지 안 간다. 근데 잘 설득을 해가지고 동물원 구경을 시켜주고 아무튼 잘 설득해가지고 다시 내려왔어. 근데 1년 동안 있으면서 이렇게 아버지하고 농사짓고 살다가는 가난해지고 너무 가난해 싫었단 말이야. 너무너무 가난해 싫었단 말이야. 내 인생은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때는 예수도 안 믿었지. 그래가지고 몰래 도망쳐서 또.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안 해본 일이 없대. 뭐 노가다고 배고 뭐 어떤 사람으로 이 세상에 은혜야 일이 직업이 많잖아.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올라오면서 돈이 없으니까 막 구걸을 하면서 거지처럼 밥을 얻어 먹으면서 그렇게 해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봤다는 거야. 노가다의 종류가 너무너무 다양하고 많잖아. 근데 그걸 다 했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니까 쌀 장사를 한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좀 안정을 찾아가지고 쌀 장사를 해서 안정을 찾아서 이렇게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쌀 장사보다 자동차 수리 공업사를 찾아서 거기 현대자동차 시장이야. 우리 현대 기아차 우리 기아차잖아요. 근데 그 현대자동차 자동차 공업사를 사채업자 어르신 찾아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차렸어. 그리고 차 두 대도 이제 수리를 맡겨서 열심히 고치고 있었고 자동차 공업사도 있었고. 근데 직원이 이제 신나게 어떻게 겨울이죠 어떻게 불 붙이다가 사모야 혜진아 사모님 불이 난 거야. 공장에 불 다 탔네. 손님이 맡겨준 차도 다 타버렸네. 사람도 막 어떻게 망해버렸어. 그리고 사채업자 어르신은 또 찾아갔어. 이만저만 불타고 이만저만 돈을 또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내가 담보 잡고 돈 안 주고 다 신용으로 돈 주고 돈을 떼어본 적이 없는데 정주영 너 때문에 내가 지금 돈을 처음으로 뜯기고 왔다. 근데 이 기록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너한테 돈을 빌려주마. 그래서 돈을 빌려가지고 또 차렸어. 현대자동차 그 시청에 자동차 공장. 그래서
열심히 차를 고치고 막 그런 인생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돈이 푼돈이야. 뭔가 또 관공서 왔다 갔다 가만히 보니까 건설하는 사람이 큰 돈을 만지는 걸 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주영 회장은 딱 봐가지고 돈이 된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달라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건설하는데 막 6.25 전후 막 그런 시대야. 그러니까 쌀 장사 하다가 2차 세계대전이 벌어져가지고 개인이 쌀 장사 못하게 정부가 금지시키고 국가가 배급하는 걸 해서 그래서 자원을 공급을 했고 6.25 전후선에서 대한민국 전쟁 터지니까 화폐 가치가 100배가 뛰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사모님 100만 원을 빌려서 공사를 다리를 놓잖아. 그럼 이자가 200만 원 사채이자가. 그래서 현대 건설을 한 거야. 근데 가만히 건설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전쟁 끝난 이후에도 굳은 일을 한 거야. 굳이 남들이 안 하는 거. 은총아, 그 식인종 사는 나라 뭐지? 파큐니 뭐? 파푸아 기니뉴? 아무튼 그 나라 식인종 산대. 근데 거기가 들어가가지고 수렵 빠져서 들어가지고 하고 사우디아라비아도 그 하고 또 어디 전 세계 아무튼 태국이가 어디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막 바닷속에도 다리 만들어서 막 길을 만들고 한 번은 우리나라 이제 바다에다가 돌을 부어가지고 8m 돌을 싸가지고 길을 만드는데 2.7km인데 한 200 몇십 m 나오는데 거기가 8m 깊어가지고 물이 쌓여 있으니까 아무리 부어도 돌이 막 다 떠내려가는 거야. 현장 가면 안 된대. 또 어려운 인생이 많이 된 거지. 근데 이 사람이 그때 뭘 했냐면은 외국에서 유조선 철 있잖아. 유조선 300m짜리 큰 우리 군함이 127m 전후거든. 300m면 군함의 3배야. 엄청 큰 배, 유조선. 기름 싣고 다니는 배. 그거를 폐차하는 중고를 사온 거야. 그래서 그걸 끌고 오라고. 300m짜리 그게 고철로 팔아먹으려고. 철덩어리니까. 그렇게 돈이 되는 거면 다 하는 거야. 근데 어떤 생각이 우리나라에 있었냐면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어려운 공사하면 다 어디 미국에서 오거나 외국에서 와서 건설한다는 거야. 돈이 되고 큰 공사고 기술이 필요하면은. 그러면 정부와 돈이나 권력이나 외국 기술에서 일어난 건설 회사 이름은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국내에서 일하다가 외국에서 일한 거지. 그러다가 우리나라에서 그 어려운 바다다가 길을 만들었는데 그 유조선을 끌어다가 딱 대놓고 그러니까 물이 안 차잖아. 안 때리잖아. 딱 대놓고 돌을 부어가지고 길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외국에 나가서 어려운 공사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아니 같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왕자가 오락해서 가는 거야. 막 차를 타고 가는데 은혜야 손 빼고 시간이 몇 시가 딱 되니까 다 어느 한 방향을 막 절을 하고 막 예배를 막 경배를 막 하고 하는 거야. 알라 신을 향한테. 그래서 자기는 종교가 없는데 그걸 보고 그대로 따라했대. 같이 절하고 경배하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걸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불러서 물어봤어. 아니 당신은 종교가 없다고 내가 들었는데 왜 우리 종교를 그렇게 같이 절하고 했냐고. 그러니까 내가 종교는 없지만 응? 모든 종교를 내가 존중한다. 그래서 내가 같이 했다. 그러니까 거기 인정받아가지고 그래서 대한민국 사우디아라비아에 우리 아버지도 막 가려고 했잖아. 그죠? 자기놈도 가려고 그랬어? 맞잖아. 자기는 그 일하러 가려고.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을 많이 받아가지고 대한민국 사람이 사우디아라비아 시험에 뜨거워. 누가 가서 일하기 위해서 떼안빛에 막 60도, 70도, 50도, 60도 뜨거운데. 근데 낮에는 재우고 막 우리나라 사람이 새벽에 일을 하잖아. 가만 일 시키고 막 새벽같이 막 새벽 막 동틀 때 동트기 전에 시커먼 때 물들어 농사일을 하거든. 그 얘기를 해. 농사도 그렇게 새벽같이 일해서 일한다. 근데 사우디아를 가면은 새벽같이 일하고 일을 하고 뜨거울 때는 잘하고 그렇게 지혜롭게 해가지고 일을 많이 했다 그래. 돈을 많이. 그래서 여기저기 막 식인종 있는 데도 하고 사우디아라비아 하고 태국도 하고 하여튼 내가 볼 때는 전쟁에 있는 국가 어렵고 생명을 담보로 해서 어렵고 힘들고 기피하고 그런 것들은 다 골라서 하고 그 대신 돈은 된다는 거야.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야. 그래서 현대건설이 이제 힘을 키워서 아파트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냥 전 세계에서 막 사모님 오라고 해서 큰 기업을 해요. 얘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 충격을 받은 거지.
내가 다 들었거든. 짧게 마음에 남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예수도 안 믿고 복음도 없는 사람이 단지 가난해서 좀 벗어나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내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노가다를 다 하고, 이거는 제가 뭐라 해요? 막 내일이 너무 기대가 된다는 거야. 아침에 눈을 뜨면 막 돈 벌 일이 막 천지가 할 일이 천지고, 우리는 일하기 싫어서 그러는데 그 사람은 일에 미쳤어. 완전히 막 다 아침에 눈 떠지기가, 해가 떠가지고 눈 떠지기가 막 기다려진다는 거지. 왜? 일한 것이 천지고, 일해서 돈 벌 것이 천지고, 할 일이 천지니까 그 일 때문에 돈 때문에 막 너무 기쁘다는 거지.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 세상에 복음이 없고 예수도 없는 사람이 단지 부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엄청 도전을 받았어. 그래서 아산이 그 시골 마을 이름이야. 아산 현대병원. 응? 아산 병원도 세우지. 현대건설, 현대자동차. 응? 또 뭐 있냐? 현대해상, 보험회사. 아무도 가만히 보면 돈 되는 대기업이 하는 대기업의 주제들을 다 갖고 있어. 사업체들. 삼성동, 이병철, 이건 이런. 그래서 내가 곰곰 생각했어. 내가 지금 요 하루 11시에 찍고 사택 찍고 이거를 끝낼 일이 아니구나. 내가 엄청 두려를 받았어. 진짜. 누가 나한테 정중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누가 그러지? 자연한 노래. 그 우리 현금하시는 분이 있는 건가? 다섯째 공 오빠가? 아들이? 응. 나는 그 소리가 듣기 싫었어. 내가 무슨 정주영이구나. 응? 근데 지금 그 간증을 듣고 내가 도전을 받았어. 아, 그렇구나. 이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진짜 몇 번을 실패한 얘기를 하는데 몇 번을 망했어 진짜. 그런데도 해냈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데, 다윗처럼 생명 걸고 다윗의 베들레헴의 우물에 있는 우물, 그 우물을 떠가지고 다윗 왕한테 주려고, 그렇지? 주려고 그 용사들이 자기 생명을 걸고 싸워서 주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썩는 일에 속하지 말게 하옵시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하나님 예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되 그 목적을 위해 수단으로 정말 정주영 회장이 한 것처럼 저에게도 그와 같은 사업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 사업에 합당한 큰 열매로 하나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시고, 큰 부도 주시고, 큰 선교와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하오니, 다윗과 함께 하셨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 주일 예배 끝나고 월요일날 이제 결과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